2024년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1번째 시간 음녀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이야기를 진행하는 뼈대라고 한다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진노의 재앙이죠. 이 재앙이 끝나면 바벨론의 패망,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 사탄의 패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진행이 되어 하나님 나라 최종 완성이란 결론으로 맺어집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16장 일곱 대접 재앙까지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다 쏟아 부었어요. 그 결과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말씀이 나오죠. 그 사이에 끼어있는 17장,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입니다. 17장은 하나님의 재앙에 무너지게 될 이 바벨론의 정체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일곱 대접 천사가 심판의 재앙을 내릴 큰 음녀가 누구냐?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모든 음녀들의 어미, 원흉, 가장 큰 음녀죠. 큰 바벨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가 보여준 음녀의 모습을요, 본장 기록에 남겼는데 여기서 사용된 문학적인 기법을 에크프라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인데요. 에크프라시스는 예술 작품을 글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미술 작품의 시각적인 면을 생생한 묘사로 풀어놓는 거죠. 그렇게 요한이 담아낸 음료의 생생한 모습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둘째,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붉은 짐승을 탔어요. 셋째,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고요. 넷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한이 묘사한 이 음녀를 보니까 요한 입장에서 볼 때 놀랍게도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던 주와 뒷면 그림과 많이 닮아 있었어요. 고대 로마의 화폐를 세스테르티우스라고 하는데요. 본장 음녀와 관련해서 추적해 볼 수 있는 세스테르티우스는요, AD 69년에서 79년까지 재위했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의 주화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티투스 장군을 보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 전쟁을 끝낸 황제였죠.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주화 뒷면에는 로마 여신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여신은
군복을 입고 왼손에는 무력을 상징하는 파라조니움이라고 하는 작은 칼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로마의 7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왼쪽 아래에는 쌍둥이인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작은 암늑대의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것은 로마 건국 신화에 나오는 건데요. 로물루스는 로마 제국의 전설적인 초대왕이죠. 공교롭게도 암늑대를 의미하는 라틴어는요, 음녀라는 뜻도 지니고 있어요. 또 그녀의 오른쪽은 강의 신 티베르가 7산 위에 앉아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의 주화 뒷면의 그림입니다. 요한이 본 음녀는 라틴어의 암늑대랑 이어지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것은 티베르강을, 음녀가 탄 짐승의 7머리는 로마의 7산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녀가 그리스도인의 순교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은 로마의 박해에 의해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연상시키죠. 아마도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역사 중에 네로의 대박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네로는 AD 54년에서 68년에 재위했던 로마 황제였죠. 요한은요, 이 음녀를 보았고 특히 6절에서 그녀가 그리스도인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진술했어요. 어쩌면 요한은 이 음녀에게서 로마 제국의 향기를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놀랍게 여겼을지 몰라요. 이제 로마가 멸망하면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한 지 한참 지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 세계는 요한이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음녀 바벨론은 요한이 보았던 로마 제국 그 당시 주화 뒷면과 매우 흡사하긴 했지만 로마는 그 당대의 음녀로 생각은 할 수 있으되 그 음녀의 어미인 더 큰 음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대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대척점에 서서 가장 화려하게 세상 욕망을 발산하는 도시, 국가, 그리고 문화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음녀들을 생각해야 해요. 요한 때에는 로마 제국이 음녀였다면 종교개혁 시대 때는 부패한 로마 가톨릭이 음녀로 보였겠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가 세상 문화에 타락하여 신앙을 버리고 있는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들과 도시들이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전 세계를 더 심하게 타락시킬 음녀들의 어미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지금의 이 정도 세상 유혹에도 쉽게 흔들릴 만한 나약한 신앙으로 내버려 둬야 할까요? 이 질문에 여운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무지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형편없는 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주님께 소망합니다. 세상 음녀의 거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세고 강한 믿음을 원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고귀한 믿음을,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